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이 중보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예언자에게 중보기도 하지 말라고 요청하셨을까요? 사실 이 중보기도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모세도 그랬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이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돌려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고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대체적인 어떤 행동들은 이 중보기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만 여기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내가 안 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 기도의 어떤 행위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이 벌써 이 백성의 어떤 악한 행위들이 중보기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때가 너무 임박했고 늦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행동들이 얼마나 악했느냐라고 한다면 이 우상숭배에 어떤 극을 달하고 있죠. 심지어는 이 우상숭배가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그렇게 등장해요. 18절에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었다. 이것은 이제 주로 여신들을 위한 그런 행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여인들은 과자를 만드는 케이크이죠. 이 고대 시대에 보면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케이크를 만들어서 마치 어떤 거는 별 모양으로 만들고 어떤 거는 또 여인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기록들이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상에게 그 제물을 드리고 또 그들에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미 때가 늦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하죠. 기도가 통하지 않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심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때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 앞에 절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행위들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결국은 19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하나님을 이게 경노하게 그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방 민족에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진노와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으시는데 20절은 무시무시하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들나무, 땅의 소산까지 다 그렇게 심판하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길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22절에 보면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레위기에는 번제나 희생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분명히 그런 것들을 명령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방식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번제보다 23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형적인 그 언약 내용의 그 포뮬러가 나오죠. 너희는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계속 돌아섰자는 거죠. 마치 어떤 소가 이렇게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면서 자기의 어떤 길로 계속 가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26절에 가보면 목을 굳게 하고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예전에 조상들도 그랬지만 지금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그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칭이 돼버린 거죠. 너희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이런 별명이 나와야 되고 이런 특징이 나와야 되는데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않는 민족이다. 이런 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그 이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려진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식이 된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삶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불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아.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불려진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가 오기 전에,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29절에 보면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해라. 슬픔을 표현해라.
그러니까 애통해야 하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것을 빨리 돌이키는 애통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모습은 없는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예언자가 중보기도해도 그 중보기도가 먹히지 않는, 그 중보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이 제사보다 순종을 택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우리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마땅히 중보기도가 우리의 사명입니다만, 이렇게 될 때까지 안타깝게 가는 인생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 또 기회가 있을 때 계속 기도해 나가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특별히 중보기도의 사명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더 이상 중보기도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전에 부지런히 그들을 주님 앞에 돌려 세울 수 있는 죄들이 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시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